여기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 33절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 따라서 부엘세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우물을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기념수를 심었다 이 말이죠. 간혹 우리도 보면 누가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는 표시로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부엘세바라. 이따 내가 뜻은 가르쳐 드릴게요. 부엘세바라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한 그루 딱 심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뭘 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올람 이렇게, 이게 엘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 엘이란 말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란 말이고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이란 말인데 여기 엘올람이란 말은 그 단어대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것인데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낼 때 엘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람이라는 단어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오랜 기간, 오랜, 그러니까 이 언약이 1년 동안만 간다, 두고 오랫도록 이 언약이 지속된다, 지속된, 그렇게 앞으로 이 언약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엘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만나 결혼을 딱 하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좋을 때도 사랑하고 뭐 할 때도 사랑한다고 했지요? 병들 때는 버리고 돈 못 벌어올 때는 쫓아내고 그렇게 하기로 서약하죠? 예? 예. 그렇게 안 해요? 서약할 때 좋을 때도 사랑하고 나쁠 때도 사랑하고 병들 때도 사랑하고 그랬고 언제까지 사랑한대요?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자는 증표로 뭘 했죠? 가락지 끼워줬죠. 가락지 끼워줬어요? 안 끼워줬어요? 이 가락지는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가락지를 끼는데 무슨 가락지였어요? 풀로 만들어서 가락지 꼈어요? 아니요. 뭐로 무슨 가락지 꼈어요? 네, 금 가락지를 꼈어요. 왜? 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우리의 사랑이 뭐 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우물물을
원래 그 우물이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우물에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부엘세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우물에. 그리고는 거기다 나무를 한 그루 기념수 나무를 딱 하나 심고 그 심는데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크면 한 10m 정도 크는 나무예요. 이게 우리 언약이 이 나무가 죽기 전에는 언약이 변개된다 안 변개된다. 변개 안 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그것 우물 그걸 안 돼. 나무 그거 안 돼. 진짜 우리 언약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올람이라고 불렀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엘올람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제 좀 살러 그랄 땅으로 무슨 땅으로? 그랄 땅으로 살러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다 살러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둘이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아무래도 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오늘부터 여보 당신 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합시다. 그래서 오빠 동생 했어요. 보니까 둘이 오빠 동생하고 요즘에는 요즘 꼭 우리나라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신랑한테 오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바꾸어 빨리 칭호를 바꿔. 그러니까 그 그랄 땅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빠 그러니까 동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이 남자라는 동물은 희한한 동물이에요. 나이 어린 것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잘 들으세요. 나이 어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다 이 남자는 희한한 동물이니 어떤 동물이냐? 눈의 동물이라. 남자는 무슨 동물이라고요? 눈의 동물. 눈에 보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왕이니까 신하를 보내서 그 가서 새로 우리 땅에 들어온 그 사람은 여동생이 있더라.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에 탁 잠을 자고 첫날 밤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이놈의 새끼, 너 그 여자 임자 있는 여자야. 그 여자 임자 있는 몸이야. 그 여자에게 손대면 용사하고 들으세요. 본문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너 이 새끼 죽어. 시커먼 거예요. 지금 그 여자를 이제 품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여자 임자 있는 여자야.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죽어. 아비멜렉이 막 오금이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사라의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아라. 지금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기고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잠 못 자고 지금 막 분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뺏기고 아브라함이 지금 분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뺏겼어요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찾아가서 이놈 시키, 너 그 임자 있는 몸이야? 당장이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너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아비멜렉은 벌벌 떨면서 그냥 못 돌려. 왜?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은 1000개를 사라의 손에 들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땅, 당신이 보는 바 이 전부 내 땅인데 당신 보기에 좋은 곳은 어디든지 사세요. 다 줬어요. 야, 하나님 멋쟁이라. 하나님 멋쟁이라.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라.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 해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놔두지 않고 내가 죽여버리고 너를 도와주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아비멜렉을 가만두겠어요? 시꺼맸어요. 놀래가지고 은천계, 요즘 우리는 은천계 하면 감이 안 살지만 당시는 금보다도 은이 더 비쌌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한 뭉태기 지어줬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 설교 듣고 우리 오빠 동생 계속하자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 보니까 그래갖고 엄청 부자 됐다고. 그리고 땅도 아브라함이 보기 좋은데 아무 데든지 가서 땅을 찾아고 살도록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의 여종들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태를. 애를 못 낳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의 여인들의 태를 다시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내렸던 저주를 거두었다 이거죠. 그 후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이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이 점점점 잘 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 갖고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뭐 덥죽업돼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어.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우물가에서 우리 앞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좀 지냅시다.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한번 뺏어다 시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으니까 괜히 아브라함하고 싸웠다가 벼락 맞는 일 안 생기도록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 이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언약, 곧 평화조약을 맺고 두 사람이 거기 서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더라. 여기 부엘세바라는 말은,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라는 말은 맹세 혹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라는 말은 약속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바를 조금 다르게 발음하면 시바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시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언약을 하면서 언약의 제물로
어린 암양 새끼 7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란 7 우물 혹은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약속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지켜주신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비멜렉과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올람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들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엘올람의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날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쭈그러지고 아이고 팽팽하던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지. 엊그저께 머리가 새카만 머리를 갖고 흉내내서 노랗게도 해보고 하얗게도 해보고 빨갛게도 하던 그 머리가 조금 있으면 어디가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휘날리게 되잖아요. 그때는 못 내봐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명예와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 말은 나는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짧은 생을 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극히도 짧은 유한적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담도록 하는 성화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 나는 조상 위에 조상 같아. 내가 더 나아 보여. 왜? 적어도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마누라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마누라는 유기당하니까 놔두고 도망갔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창세기 22장과 같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고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많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인간을 떠나보라 그러지만은 용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마침내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인격을 닮아서 마침내 성화적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엘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내 본래의 성격 갖고는 내가 용서한다 못한다. 내가 갈기갈기 이래도 내가 분이 안 풀려. 응? 내가 어떻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들이댑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쌍뺨을 쳐버리지. 이래야 분이 풀려. 그런데 엘올람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야야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 싸나운 손톱으로 긁어버리면 살겠냐? 참아라 하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들부들하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냥 옛날에는 얼굴이 확 핥힐 건데 그냥 미안해요 하고 품게 하시. 이건 누가 하시느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했던 사람, 그 얼굴을 차라리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엘올람의 하나님이 내 속에 오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뺏어간 놈입니다. 마누라를 뺏어간 놈이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우리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 뺏어간 놈을 용서하겠어요? 용서 못해요. 우물을 파놓으면 뺏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 아브라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아브라함을 만나자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당신이 그럴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이 관계를 새롭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엘올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와 화친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엘올람의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심으로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성화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보기에 좋은 어디든지 다 가주세요. 여러분요, 관계가 좋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해서 주머니가 열립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를 돕는 자 중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잘못하면요,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나느냐? 애나무 다리 건널 때 반대편에서 걸어옵니다. 관계를 잘못하면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반대편에서 그 사람 나타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데 반대편에서 그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이판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를 새롭게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자 중에 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원수입니다. 적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올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느냐? 엘올람의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세요?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 그래야 품을 수 있어.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엘올람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거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26장 25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모두 예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에 가서 장막을 칠 때마다 뭐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사를 하면 목사님을 청하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리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장막대에 갔으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뭘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우리가 찬송 부른 찬송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성자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렀어요.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를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 첫 기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예배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우물가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 앞에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이 에셀나무는 주로 광야에서 잘 자라고 서식하는 이 상록수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높이가 대략 1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키가 크고 넓은 그늘을 만들는. 그래서 이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으면 거기 작은 숲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 지역에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막에서 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거 두 가지. 뭘까요? 첫째, 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오아시스.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떤 일이 있냐? 오아시스가 생겨. 그렇죠. 나무를 심어놓으면 오아시스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산 깊은 곳에 가서도 여러분 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물근원이 있어요. 물근원. 거기를 파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늘입니다. 그늘. 물과 그늘이 사막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므로 그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으니까 물이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또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교회가 된 것은 물이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왜 여기가 교회냐? 여기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예배당으로 잘 꾸며놨어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가 있어요. 교회가 된 거죠. 교회. 엘롤람의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다. 예배는 축복받는 자리이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
예배는 축복받는 자리.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보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DNA가 비슷한 종자들이 있구나. 그 목사님 그 책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교인들,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안 계시고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그 교회에 있는 분들, 그 목사님이 하여튼 교인들 가운데 버리장머리 나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어떤 버리장머리예요? 꼭 예배 시간에 늦어도 5분 10분 늦는 사람은 매주일 5분 10분 늦어서 뒷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말이, 그 인간들이 주님 앞에 복 받는 경우는 못 봤다 이거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얘기입니다. 꼭 예배 시간 늦어도 5분 10분 딱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예배에 가든지 간에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늦게 와서 뒷자리에 왔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 교회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좀 그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대네. 우리 동네는 없지요.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 왜냐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냐면 좋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배 시간 그거 5분 10분 버릇이요, 버릇. 예배는 축복받는 자리, 예배는 축복의 통로. 바라는 우리 알곡인들 모두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요, 어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봉사를 하다가도 시험에 들게 되고, 직분을 맡아도 넘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교의 교회 음악의 교수였던 조엘 쉘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연으로 타락하고 만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찬양대원들은 잘 들어요.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연으로 타락한다. 물론 공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니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공연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3부 예배 때 간혹 이렇게
예배 들어다 보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만 찬양 부르고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뭐하고 있어요? 공연 관람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찬양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나만 잘하는 찬송 나 혼자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가 드리는 찬양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엘올람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예배를 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사람이 돌과 나무로 만든 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유한한 세상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엘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로 잡아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향하여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엘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